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친구의 동행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눈망울이 좀 초롱초롱합니다. 보통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래 일주일 동안 괴롭힘 당해가지고 밤중 눈 감으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눈이 다 초롱초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멀리서 한꺼번에 또 많이 몰려왔는지 자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로테이션이 좀 병복 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기쁘시죠? 예수님이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그 기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기뻐봐야 잠시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여 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온전한 인간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래 하기만 해도 이래 미소가 되어지거든요.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제가 다 봅니다. 예수님 했는데도 이래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시지 말고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기뻐질 때 그게 참된 인간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으신 생명의 은혜가 다 많이 넘쳐나는 줄 압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예수님 사랑을 강제로 시켜요. 안 하면 될 때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두고 보자. 끝까지만.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고, 체질이요. 저는 해도요, 기분이 좋아. 이래. 요 앞에 보면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 바로 앞에 그 몰몬교 앞에 그 간판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일 성도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앞에 예수라는 그 글자만 봐도 가슴이 차들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예수. 텔레비전에 한 번씩 그 예수님 이런 거 막 나와요. 막 가슴이 뛰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그 선전 중에 하나, 백석대학교 그 선전할 때 보면 예수님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참 좋은 선전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감동적이야. 참 좋은 그 광고예요. 그게요. 참, 그 기독교 대학인데,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하는데도 아직 인상 써주고 계시는 분.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한번 나아갈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종의 멍에가 뭐고 자유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는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는데 다시는 너희는 그런 율법의 고통으로 너희 자신을 내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너희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하려 한다면 율법 자체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느 계명들 많잖아요. 이게 율법 전체를 두고 얘기합니다. 할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들 중에 할례라고 하는 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 할례도 받아야 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봐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뭐를요? 전체를. 이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면 우리 할례 안 받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할례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착해서 내가 도덕적인 율법을 지켜서 오늘날 말할 때 보면 제사적인 율법은 폐했고 도덕적 율법은 살아있다고 이런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착한 양심 가지십시오. 예, 착한 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도덕적 율법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네가 어렵게 되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네가 그거를 말하고 있죠. 다 지키실래요? 예. 다 지키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다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맨날 그런데 세뇌를 당해가지고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무섭거든요. 우리 아버지 좋은 얘기만 하죠. 우리 엄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는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빗자루 몽디 갖고도 맞고, 하여튼 아버지는 나를 때린 적 없는데, 우리 엄마는 내를 자주 때리고요. 보면 성질도 불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티각태각도 많이, 오늘 또 이상한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겁을 많이 줬다는 거. 우리 집에 지옥책 있다잖아요. 지옥 그림책. 그거 뭐, 호철아, 니 죄지면 이 간대. 그래 첫 장 딱 하면 뱀 이리 두꺼운 뱀 3마리가 사람을 똘똘 말아가 요래가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 스케치로 이래 해놓은 그림이 있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그 유황불못에 사람이 전부 거꾸로 이래 박혀가지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주 시커먼 그 지옥의 그림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다. 니 거짓말하면 요 간대.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요. 내가 우리 친구 또래에서 내가 제일 착했어요. 네. 제일 착해요. 그러니까 자꾸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어떡하면 뭐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니까 막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래 직업을 가져야 될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한 짓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없나. 고2 때가 되면 고민이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낸 게 이제 등대지기 아닙니까? 등대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은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요 진해 앞바다에서 단련된 거기라. 그 UDT 요원하고 UDT 출신 사람하고 진해 가면 합계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해삼 잡기를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기라. 저 해남 수준이에요. 물에 쫙 들어가가지고 막 잘
잘 건집니다. 잠수하는 걸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저 잠수하는 걸 많이 배워가. 학교만 갔다 오면 저 속천 앞바다 가가지고 수경 쉬고 잠수 쉬고, 그래가지고 소라, 해삼, 꽃게 있잖아요. 꽃게가 아니고 돌게라 그러죠. 돌게 그거 잡는다고 옛날에 그 장갑이 있습니까? 그거 잡다가 물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 그 숨 참는 이게 이제 그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숨을 얼마나 참는 2분을 참아요. 심호흡에.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2분 한번 참아볼래요? 어릴 때부터 이거 하니까 폐활량이 많이 늘은 거예요. 수영을 매일 다니니까. 그 제가 좀 찬양 일에 하고 할 때 막 강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잠수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잠수 훈련을. 폐활량이 크니까 이거 뭐 오래 이거 할 수 있어요. 폐활량이 상당하더라고. 그러니까 UDT 그 대원하고 같이 이제 그 꽃게하고 해삼 잡기 대회를 했다고 한번 가가지고 그 내가 이겼다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는 기라. 그거 들어갔다가 그 사람 들어갔다가 몇 마리 잡도 못해. 우리 한 번 더 가면 행방불명돼 본다. 물속. 옛날에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거제도 항포라고 하는 항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안 노더래. 우리 사모님 봤어. 죽은 줄 알고. 요 들어갔는데 쫙 30m 옆에 막 쫙 올라. 물 밑에 오리발 차고 쫙 가거든요. 쫙 머리가 쭉 가면요. 착착착착 건지면요. 금방 건집니다. 어쩌다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랑께는 등대지기 하면 묵고 살 수 있어 없어? 자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물속에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거 등대지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 고민돼요. 그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죄 지옥, 형벌, 두려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요래 못 살아. 그래 못 살아. 아이고 얼마나 겁난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고통에서 저를 헤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제 안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죄, 지옥, 형벌에서 딱 연관되는 게 뭐냐? 죄하고 연관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지옥하면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죄죠. 죄 때문에 막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 안에 막 처박기가 있고 뱀 이런 거. 한날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쥐 지옥도 보여줬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거든요. 쥐 떼가 막 바글바글바글한데 막. 나 절대 못 가 거기. 얼마나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은 네가 율법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나에게 간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 거꾸로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인데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내가 율법으로 내가 어려워지려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 끊어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네가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어려워지는 그 행위로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교회에서 강하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안 가르쳐 주니까 대충 믿습니다 하고 또 나가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천국 갔다가 어느 때는 500당 갔다가 어느 때는 지옥 갔다가 이 사람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다중인격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어느 때는 지옥 갔다가 막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서 우리 안에 참 자유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경주밖에 없다. 할례 무할례 무슨 율법 지켜서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믿는 그 믿음만이 영생이요 너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처음에 예수 믿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해가지고 은혜로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 그래요. 교회 온 사람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 안 흘려요? 예수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몇 달 지나가면 얼굴에 그 기쁨이 사라져. 똑바로 하세요. 놓으세요. 새벽기도 놓으세요. 새벽기도 나와 앉아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지쳐가기 시작해.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우리 가까운 어떤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어느 부흥사가 어느 교회를 왔는데 방언도 받고 큰 교회도 요즘 막 집회하면 방언도 받고 그래요. 우리나라 큰 교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체험을 한 거야. 방언도 하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방언 통변해달라고 통변도 해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좀 잘해볼기라고 탁 들어갔더니 교회에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쁨을 잃기 시작했어요. 기쁨을 잃고 부흥회 때 그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없는 거야 이제. 교회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열심히 하고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니까 그런 일 자기는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데 그 기쁨이 잃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솔직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야 되겠냐고 고민하는 거를 지금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뭐라고요? 빨리 봅시다. 뿐. 하나밖에 없다. 이것저것 없다. 어떤 분 그래요? 변 목사님 왜 예수 사랑만 전하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뿐이에요. 교회 안에는 뭐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믿음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9절에 보면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마귀는 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온 게 아니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유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들을 심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이 자그마한 일들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갈에서부터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하갈은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으로부터 낳았고 하나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종과 부인의 차이가 뭘게요? 그러니까 부인은 자유예요. 자유하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어. 자기 남편한테요. 바가지 긁을 수도 있어. 그 종은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긁어요.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종도 자식을 낳았고, 자기 부인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율법과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두고요.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낳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는 나이가 90세 아닙니까? 90세 낳았죠.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하고요.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살 차이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해서 100세에 아들을 놓고. 근데 이 사라는 자유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이것은 뭐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전에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종의 복음입니다. 이걸 지키면 아주 딱딱하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대할 때 여러분 딱딱한 느낌 안 듭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걸 하면 뭐 어떡하? 원칙과 법칙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원칙과 법이 아니라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하고요? 종노릇하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26절 이거 보면 길 가다 보면 하늘 어머니를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하늘 어머니를 아세요? 그러니까 가면요 하늘 어머니 해갖고 누가 있대. 이거 비유예요. 비유인데 뭐에 대한 비유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즉 하갈로부터 얻은 하갈의 태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라의 후손이다. 사라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거기 갑시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율법 지켜 거룩해서 예수 믿어 거룩해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비유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어떤 자요? 자유자니 곧
누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자유 있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막 하늘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가면 도포자록 입고 있는 그 비녀 꼽은 어느 여인이 있다면 그런 데는 가지 마시기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에 관한 얘기고, 우리는 바로 자유 있는 여인, 자유의 그 여인인 사라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 약속의 자녀. 네. 우리는 형제들아 하면 예 그래야 돼요. 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로 하나님이 자유의 여인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죠. 29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사람에게 다가올 때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율법을 먼저 줘서 약속을 먼저 줬어요? 율법을 먼저 줬죠. 율법을 먼저 주고 그리고 뭔가를 나타내 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왜 먼저 줬는가 하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면요 죄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는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 축복이라는 통로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바른 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관계 맺을 때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약에 축복이라는 통목으로 만약에 했다면 내 이름은 축복이라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죄가 깨달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기 위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내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소화불량인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 그러니까 소화제를 먹였어. 그러니까 소화제를 일주일 먹는데도 배가 계속 아파.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병원을 12군데를 댕겨. 그래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갔대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MRI 한번 찍읍시다. MRI를 탁 찍은 게 안에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알아내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에 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한번 MRI 한번 찍어봐라니. 그러니까 탁 찍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MRI를 찍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른 통로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형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 아닙니까? 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뒤에 난 약속을 핍박하더라는 거야. 핍박을.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에서 이게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약속으로 받은 사라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약속의 여인인 이 사라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했은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에 너희는 이 자유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네가 쫓아야 된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쫓읍시다. 신앙 안에서 이것이 내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싸움은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수준 낮은 마귀는 죄와 상관없이 내가 묵고 살고 행복하고 이런 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좀 더 수준이 높아지는 마귀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자꾸 도전이 되어 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지 내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가셨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 디도입니다. 그리스 사람 디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요? 따랐다. 자유. 오늘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실체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자유. 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냐. 뭐의 종이냐? 율법의 종을 삼으려고 우리 안에 살포시 들어오는 가만히 들어오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항복하라. 항복. 율법하면 쭉 뒤다 보십시오. 지킬만 합니까? 어떤 분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항복하라는 거. 항복. 나 못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나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래 가야지. 나 이거 지킬만 합니다. 이래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못 박혔는가 하면요 내 육체가 함께 못 박혔. 내 육체가 못 박혔다는 이유는 딴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랍니다. 그 박힌 자예요.
따라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내 어려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입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항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있어요. 인간이 왜 죄를 짓나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여러분이 천사 같으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천사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저 한국에서 미국 가고 싶으면 그냥 날아가면 돼요. 금방 가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그냥 싹 가요. 영물이니까. 뭐 온 우주를 보면 뭐 몇 억 광년이니 뭐 빛이 뭐 어느 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몇 억 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거든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요. 바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 끝에 여러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요 지금? 생각하면 가지잖아. 시간 억년 걸려요? 3일 걸려요? 금방 가요. 생각하면 가듯이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내가 죄로 발견되었을 때 내가 어려워지려고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너가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과 사랑하여 시작했는데 네가 네 죄로 네가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안 배우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뭐 했어? 붙어있어. 예,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으라.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해라. 영으로 교제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교제하니 할 때 예수님은 죄 버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 속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의 음성 가운데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자,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맺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인데,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친구의 관계가 되면 다 용서하고요, 사랑의 관계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심령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인격체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종은 주인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종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옳게 되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주인이 시키니까 예, 할게요. 예스, 노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보면요, 예스와 노 밖에 없어요. 지키라, 예. 지키지 마라, 예. 그거밖에 없어요. 왜 지켜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겉으로는 죄스러운 것지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기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를 들면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뭐 누구 집에 가고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안식일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어. 그러면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럼 안식일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러시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가는데 모스크바를 가는 비행기가 주일날 저녁에 있는 기라. 주일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모스크바행 비행기 타고 갔다가요, 난리 났어요. 목사가 주일날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갔다고. 근데 요즘은 그게 우스갯거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일이 많이 격하게 변화된 게요,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만 돼도요, 주일날 그 버스 타고 교회 오면요, 난리 났어요. 걸어와야 돼. 오늘 걸어오신 분 몇 명 안 되지요?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시대 따라 이래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원래 있는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사람 수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수 많아졌다고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십시다. 예배가 꼭 지역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거요. 요즘은 이게 사고가 깨져요. 요즘 인터넷도 다 드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드리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예배도 인터넷 다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네.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인자 한 절반쯤 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33장. 길게 하니까 좀 지겹지요? 아니요. 실제로는 지금 한 3분의 1쯤 했는데 원래 한 3시간짜리를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내가 고역을 치렀습니다. 많이 고쳤습니다. 한 10번 고쳤을 경우만요.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고 예리하게 깊이 들어가서 설교는요 예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말씀은 우리 사고와 육신의 생각과 이런 사이에 이 예리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 예리한 칼로 베어내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제가 이 예리한 칼로 양날검으로 지금 베어내는 겁니다. 베어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형의 제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앞에 캐치프레이즈를 내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맞게 이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쏙습니다. 그 타이틀이 항상 모든 종교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 안 섬깁니까? 모든 종교가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라. 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더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예배할 때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쫙 임재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죠. 보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11절 봐요. 사람이 자기 누구와? 예.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모세 그러면 십계명 율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은 모세의 대명사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실제 대면하는 거를요. 친구와 따로 친구. 여러분 부모님이 친해요? 친구가 친해요? 친구는 아주 있는 거 허물없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게 친구. 요한복음 15장 아까 예수님 우리를 뭐라 대우한다고요? 친구라 했노니 친구라 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너에게 다 가르쳐 주리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말해 주리라.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래 만날 때요, 온화한 분위기로 다가오거든요. 안 무서워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했다잖아요.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대하고 이래 할 때 무섭는 거예요. 아이고, 겁나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영으로 대했을 때 온화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생각보다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가 있으셔서 그 자유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안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네가 와닿을 때, 레마가 될 때 그것이 네 것이 되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따랐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자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누가 바꿔놨어? 그럼 어떤 말씀? 굉장히 어떤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구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하여? 대면하여. 얼굴로 보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저기 34장 보십시다. 그래서 총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야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여호와라 하는데 와 자꾸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게요? 제가 틀렸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죠?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여호와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대면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어떤 인류도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은 아버지를 뭐 보았고, 뭐 하나님 아버지를 뭐 보았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40야 40주를 지냈어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그 전거의 두 반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사랑학교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깊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3시간 합시다. 오늘만 이왕 꺼낸 거 바쁜 일 있으시면 1시간 후에 가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룹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의문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관념으로 뭐 인정합니다, 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곤란함도 더 높고 확실하게요. 그 모세가 예수님과 대면한 것 같이 그런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지 못하고 희미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강력해서 직접 오실 때요, 안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나면 얼굴에 별로 광채는 안 나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한 번씩 보기는 막 아빠 화내요. 밖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면요 화나긴 화납니다. 근데 40날 40주를 해야 되는데 잠시 좀 하고 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피부 광채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그거 아닙니다. 바닷가 가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얼굴이 확, 내가 이래 갔다가 거울 이래 봐도요 환하더라고요. 실제로 느낍니다. 근데 40냐 40주를 하고 나면 빛납니다. 내가 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못해서 그렇죠. 근데 30절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얼굴의 광채남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사람.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시고 친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광채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준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줌으로 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들, 우리 그 탑산 밑에 아파트 살았다잖아요. 동네 꼬마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당시 애들 길거리에서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살았거든. 어릴 때부터요. 놀이터가 아스팔트예요. 옛날에다 흙에서 살았죠. 50년 전에 아스팔트에서 우리 놀이했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공차니까 공차고 야구하면 유리창을 아주 많이 깨먹어요. 그래, 너무 지금 유리창 깨고 나면요 난리 나는 거라. 한 집에 형제들이 3명, 4명, 5명씩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 영철아, 니 오늘 야구하다가 유리창 깼대. 소문도 안 나. 너가 아버지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니 발목아지 부산다더라. 겁나가 못 들어가. 겁나가. 그래가 영철이 그 녹화나 보면 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너가 아버지 뭐 발목아지 부산다는데. 그래가 아들 저녁 8시, 9시면 다 집에 들어가요. 다 옛날에 다 일찍 자요. 그래 그 다음날 보면 아 멀쩡이가 오는 거라. 발 쳐다봐. 발목 봐. 멀쩡해. 멀쩡해. 너가 아버지 어제 발목아지 부산다면 괜찮나? 아무 말 안 하더라.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발목아지 부산다 했습니까? 조심하라고. 다음부터 그래 그거 하라. 맞죠? 율법도 똑같죠.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 준 것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오라고 한 건데 거기 겁이 나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하고 시내산에 가서 동행을 40주를 하고 나니까 모세 얼굴이 막 피부가 막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움을 누가 느끼느냐면 모세가 느껴요. 모세는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네 강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나 자체를 두려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머리 아파 안 아파요? 그러니까 모세의 고민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군을 이제 가린 얘기가 나와요.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이제 수군을 이거를 가리기 시작해요.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군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을 것까지 다시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보십시다. 오늘 이 고도로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돌파되면 예수님과 친구의 가까운 사이에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확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이 벌벌 떨어. 그래서 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전할 때 네, 우리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래도 못 살면 또 어째요? 또 용서를 빌면 돼. 따라합시다. 용서를 빌면 됩니다. 빌면 되는데 막 사람이 겁이 나가. 아이고 야 이래 됐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고 겁을 내니까 못 보도록 얼굴에 이 광채를 보므로 사람들이 겁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얼굴의 광채는 또 없어지는 광채예요. 이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나는 이것을 없어질 건데 얼굴을 가림으로 사람들이 또 따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면 이걸 설명을 해놔서 고린도후서 3장 재미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실제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를 누리는 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3절 보시면요. 이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말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율법과 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조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십계명이나 받았을 때 여러분 영이 죽는 걸 느껴요, 사는 걸 느껴요? 아이고야, 맞죠? 아이고 뭐 씹어라, 나 안 되는데. 아이고 작고 겁나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미치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게 뭐냐? 얼굴의 광채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빛나는 걸 보고 내용을, 모세가 전하는 사랑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고 질리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얼굴에 빛이 안 나는 게 별로 못 느끼는 거야. LED 灯을 비출까? 야, 여러분 생각해봐. 얼굴 해같이 빛나면 안 두려 보여.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령을 이해를 하세요. 모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친구 같아요, 안 친구 같아요? 친구같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인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좋은 율법을 주시고 이래 하셨어. 못 지키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까 안 읽었는데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다시 한번 봐요. 그걸 넘기고 가나요? 이해를 못한다. 출애굽기 34장 5절 봐요. 뭐든지 하나만 빠지면 이게 잘 안 돼.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뭐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막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얼굴에 빛나니까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겁에 질릴 뻔하지 뭐. 두려워요, 두려워.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 얼굴에 이 빛 보지 말고. 사람도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리 보면 내용을 따져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만 자꾸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 죽은 자를 살린다 칩시다. 죽은 자를 살리면 여러분은 여기 백전 집사님 이거 뭐나? 여기 암 걸린 사람 여기 쫙 차분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 신고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 문제 해결하는 문제 뛰어온다.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람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쌀 수밖에 없는 기라. 얼굴에 빛, 이 빛은 또 없어질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그러들 빛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친구같이 사랑한 것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가십시다.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쉬워 보입니까? 안 쉽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험했는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 진짜 예수님 고마워요. 엄청나게 실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 올라갔다 왔다니까 영적으로. 오늘날 시내산요 예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을요. 모세의 심령을 가르쳐줘요. 모세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온화함과 온유함과 친구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다시 봐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군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터닝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얼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그거 하려고 얼굴에 수군을 쓴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봐봐, 7절부터 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두려워가지고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했는데 하물며 9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뭐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이죠.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에 여기 모세가 시내반에서 받아온 게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그 정죄의 직분입니다. 거기에도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못 보는데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친구 삼게 해주는 사랑의 직분 아니냐요. 어떤 게 더 커요? 예수님과 사랑케 해주는 게 더 무섭게 하는 게 더 커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하나?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래서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심령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에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모세 얼굴에 빛남을 보여줬느냐?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얼굴에 뭐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맹맹한 얼굴 내가 누런 얼굴로 40일 40주 금식하고 나면 노래져요, 안 노래져요? 노라 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밑에 들어요? 당신이나 믿어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사랑을 전해도 그 사랑으로 안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귀한 거라는 겁니다. 얼굴에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럴 필요가. 얼굴을 쓴 것 같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군이 안 벗겨져.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그 모세가 얼굴에 수군을 왜 썼어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 아주 고민인 거예요. 고민. 이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 그거를 덮음으로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빛을 못 보게 하려고 내용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 고뇌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이 얼굴의 이 수건은 마음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아직 정죄의 어떤 율법적 요소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즉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 있고 아직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이 있어요. Understand?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죄 짓지 마라. 걔가 지옥 가겠네.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수건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모세는 얼굴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수건을 써요, 벗어요? 벗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수건을 벗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 오면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친구 되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과 사랑을 만날 때 이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고 가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하다는 말은 아직 경직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옛날에 그 법칙대로. 그 신앙생활이 경직된 사람이 있어요.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에 영철이가 아버지가 유리창 깼다고, 야 이놈 니 오늘 집에 들어오면 마 중다. 발목아지 부사진다. 그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발목아지 부산다 하더라. 너무 집에 창문 저 깼는데 내가 저 앵파리가 껌 팔아가지고 너무 집에 저 창문 깨가지고 그러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용서하십니까? 발목아지 깨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머리 깨지는 거야. 뜻을 모르겠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일을 죄인 되게 한 것은, 죄지지 마라 한 것은 죄 안 지갖고 네가 거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 나의 품에 오라고. 정죄, 딱 정죄. 네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오라. 그 뜻으로 했다는 거야. 말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귀를. 그래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 안에 가면 벗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덮여있는 그 율법과 두려움의 그 수건들이 벗겨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5절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해지리라? 벗겨지리라. 오늘 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벗겨지세요. 네. 이걸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이 안 벗겨진 사람 진짜 많아요. 안 벗겨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대. 거룩하대. 자기가 어떤 뭐 행위를 해서, 율법 행위를 해서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수건이 안 벗겨진 기라 반쯤 벗었다 썼다 이런 사람도 있고, 확 벗으세요. 확실하게 벗으세요. 17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세요. 왜 영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친구같이. 여러분 친구, 엄한 부모님 밑에 있다가 밖에 나가 친구 만나면 자유해 안 자유해? 자유하지. 친구야 하이파이브 하잖아. 오늘 우리 아버지가요, 막 우리 아버지가 막 내려가다 자물락 하는데 친구야 니 만나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십니다. 모세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 꺼내놓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영광이 자기를 미치는 거예요. 사랑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그게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 내가 올라가죠. 모세는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건을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움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너무 많이 하면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440장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가볍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덥네. 어디를 가든지 정을 떠나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을 떠났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즐거운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말하더냐, 여러분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율법의 수건들, 두려움의 수건입니다. 이 수건들을 예수님 안에 다 없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너무 길어서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어떻게 주님 안에 누릴 것인가, 연애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이 시간 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원초적인 이 죄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님 안에 이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동안에 덮여져 있던 이 두려움의 수건들을 벗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축복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손잡고 가오니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친구의 동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소원하는 주의 친구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